저 누군지 모르죠. 네. 저도 여러분 몰라요. 근데 소개를 안 시켜주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요. 장학일 목사님 고등학교부터 멘토로 삼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제 전공은 경영학이고 대학원에서 공부한 거는 파이낸셜 마켓, 펀드 매니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MBA 졸업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갖고 그다음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보스턴에서 이제 11년 하죠. 보스턴에서 오래도록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교수 사역도 하고 거기서 개척해서 목회도 하다가 22년 만에 한국으로 나왔어요. 완전히 그냥 정말 그냥 나왔습니다. 한 달 됐고요.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불쌍해서 한번 설교해보라고 그래서 아니고요. 저는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도 청년이고요. 보스턴에서 청년 사역을 많이 전공으로 움직이네요. 이게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코스타와 또 리뉴 같은 사역을 열심히 했고요. 저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인데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는 비전으로 이제 다시 한국 땅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소개됐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청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 심어주셔서 하나님, 특히 이 시대에 하나님 자발적으로 세상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리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꿈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에.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년에 세월호 사건 보면서 더 처절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 그냥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6개월이고 다 잊혀져 가지만 저는 세월호 사건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늦게 태어난 게 죄다.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정말 사실 세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 기성세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의 소유욕, 그 다음에 그들의 자기중심주의, 그들의 기성세대의 소유욕과 자기중심주의가 언제나 새로운 세대의 생명력을 죽입니다. 그것이 세월호 사건이고요. 그것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어떻게 창조 경제지만 창조할 게 없어. 이미 다 뛰어들어갔고요. 이런 마진 남으면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유리할까요? 이미 기존 사회에서, 기존 세력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세큐한 기득권을 쟁취한 기성세대들, 이 사회 질서가 그들 기성세대들의 질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유욕과 기득권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한번 기득권의 맛을 들이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경쟁에서 지쳐지니까요. 없으면.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을 더 지켜내고 이미 갖고 있는 리소스와 기득권으로 더 큰 기득권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세상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 사회에서 새로 나온 세대들에게 꿈을 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 이것이 지금 단적으로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는 여러분 꿈을 꾸라지만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꿈을 꿔야 있죠. 사실 대학 졸업하기도 바쁜데 학자금 타고 빚지고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도 한 달에 2-3개 알바트 뛰어야 그래야 학교 졸업하기도 바쁘고 졸업하기도 기적인데 거기다 무슨 꿈을 꿔서
빨리 취직해서 빚 갚아야죠. 무슨 뭐 사회적 기업은 만들고 NGO를 가고, 우리 장일 목사님 NGO 좋아하지만, 예? 우리 NGO 결국은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사실 이 사실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질서 속에 우리 청년들은 순응할 수뿐이 없습니다. 기껏해봐서 공무원이고요. 기껏해봐서 하는 것이 대기업, 사회, 삼성과 뭐 현대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스펙을 쌓죠. 스펙은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스펙은 대기업이 만든 겁니다. 네,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또 1시간 얘기니까. 그래서 참 아쉬운 거는요. 근데 참 안타까운 역사가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막 어렵사리해서 기성세대에 조금씩 뚫고 가는 청년 세대들이 나중에는 또 기성세대가 되고, 그 기성세대들의 소비주의와 소유욕을 답습하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세대에게 그래, 늦게 태어난 게 죄야, 답습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역사는 돌고 돌죠. 이걸 누가 깨냐? 여러분이 깨는 겁니다. 오늘 이 꿈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딱 하나로 하면 이런 거예요. 늦게 태어난 게 죄다. 정말 그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시족사회, 그 당시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회 구조가 그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당시 사회 구조는요, 패트리티 소사이어티라고요,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 그러니까 가정이 좀 친척, 요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의 삶이 이 가정과 친척의 범위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아빠. 그 다음에 아빠가 아버지지. 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래서 요셉은 말째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그 시족사회에서 성공은 단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성공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성공은 태어난 순입니다. 이걸 반기를 든 애가 누구냐? 누구예요? 요셉이란 거예요. 요셉이란 거. 근데 그럼 거기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내가 거대한 꿈을 꿔도 그 꿈과 성공의 한계가 뭘 벗어날 수 없다? 시족의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우두머리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근데 뭐냐면 이 요셉의 가정 자체가 절대 꿈을 꿀 수 없는 정말 쓰레기통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통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 보셨어요? 브로큰 패밀리도요, 옛날에는, 지금 많이 없죠. 옛날에 이런 가정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있는데 모르게, 엄마 모르게 다른 여자가 있어요. 이런 옛날에 그 막장 드라마 스토리 많죠. 근데 더 막장은요, 알고 보니까 그 엄마 사이에 또 다른 첩이 하나씩 있네. 근데 더 막장은요, 거기 아들, 딸이 다 딸려 있어. 근데 더 막장은 걔들이 다 같이 살아. 여러분, 이런 가족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배다른 가족이 한 가정에 살 때 그 가정은 상처와 아픔과 질투와 그냥 거기서도 소용돌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엄마 두 여자가 같이 살아도. 근데 이 요셉의 가정을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거기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 덩어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요셉은요, 그나마 더 힘든 게 자기의 방패막이 되어줄 사람, 누구지? 엄마 라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못난 아버지는, 아빠가 이 남자가 원수인데, 예? 그것도 모르고 사실 이게 어디서 오냐면 요셉의 소유욕에서 오는거든요. 누구를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죠. 혼자 자색을 입히죠. 혼자 튀게 하죠. 당연히 모의 대적이 된 모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원망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더 쉬운 거는 이렇게 막내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냥 깔 수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는 대로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야. 내가 위니까. 그러므로 이 요셉은요, 한마디로 그 가정의 쓰레기통 이러면 하면 안 되지만 쓰레기통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가정의 쓰레기가 누구한테 몰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몰리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란.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꿈을 꾸냐고요, 사실. 그거는 꿈이 아니래요. 그건 서바이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내가 서바이벌 하냐.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꿈을 꿉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 청년의 시대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 하냐. 오늘 어찌 먹지 않고 죽고, 오늘 어떻게 학점 어떻게 받아내고, 오늘 어떻게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고, 이거 싸움이잖아요. 지금 뭐 꿈이, 솔직히 무슨 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가정에서 꿈을 꿀 수 있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꿈의 사람으로 그 요셉을 지칭할 수 있냐고요. 하나겠죠. 말씀 다 그렇지만 그가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는 교육학자로서 딱 하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특히 할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겠죠. 교육.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해요. 요셉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겠죠. 좀 어릴 때 살아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정이 못났을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요셉아, 하나님 우리를 가정을 선택하셨어.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방 땅에까지 오셔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말에 의하면 북별과 같이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축복의 도구 되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가정을 보세요. 이런 가정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이 있겠습니까? 요셉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생각과 달라.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잘라서 선택하신 분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 가정을 쓰셨고, 요셉아, 나도, 아버지가 말했겠죠. 요셉아, 나도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도구 되셨고 너희를 낳게 했겠니? 만약에 우리 집안이 축복이 있다면요, 형이나 그렇겠죠. 그럼 그래도 첫째니까 형들은. 그러나 저는 없어요. 적어도 저는 가망성이 없어요.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아, 내가 첫째까 말째까? 야곱이 첫째예요, 말째예요? 말째예요. 하나님은 첫째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더라. 말째인 나를 선택하더라. 둘째인. 왜? 내가 부족하지만, 비록 내가 속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인정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투쟁하고 노력했거든. 하나님은, 세상은, 이 땅의 질서는 태어난 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더라. 그게 내 경험이야. 요셉아,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막내가 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너를 인정하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교육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육.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때, 옛날에 어려운 환경과 아픔과 상황과 집안의 모든 아픔들이 나에게 쏠릴 때 불평하고 투정하고 하겠지만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그냥 상황과 환경이 그게 끝이야.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되죠. 뜻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이 broken family, 이를 통해서 이 broken family 아픔과 이 고난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나에게 감당하게 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려 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진리를 알게 돼요. 이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당연히 환경과 상황에 자연적으로 반응하지만 않죠. 불평하지만 않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또 감당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형들을 더 섬겨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야곱의 실력과 믿음과 인성, 영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다 아시는 11곡단이 있는데 형제 곡단이 자기 곡식 볶은 곳에 절을 했습니다. 개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개꿈일 수 없어요. 왜? 무슨 생각을 해왔기에?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기에? 내가 형들의 아픔을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막내라 이 집안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 꿈은 개꿈이에요. 그죠? 근데 이 꿈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컨펌된 거예요. 컨펌. 이게 왜 여기 옆에 있어? 원래 이런 거 옆에 두면 안 돼요. 컨펌된 거예요. 확인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께 확인됐을 때 그 기쁨은 놀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보셨어요? 요셉이 바본가? 아니, 왜 그 이야기를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에게 더욱더 시기당하고 아픔 당하려고?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개념 없는 철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걸 얘기했을까? 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꿈에 이게 내 개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한 꿈이었구나. 확인됐기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의 아픔이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선포한 거라고요. 근데 두 번째 꿈은 더 위대해요. 두 번째 꿈은 뭐죠? 11별이 자기한테 절해요. 자기한테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1별이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뭐 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꿈이에요, 사실? 몰라요. 누구 꿈일까요? 할아버지 꿈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자손이 무별과 같으리라. 이제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컨펌될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기가 막힌 거예요.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이 시대에 있는 청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꿈의 소유자가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뭔가, 믿는 게 뭔가, 우리 한번 철저히 고민해 봐야 돼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철저히. 하나야 딱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서바이벌 게임으로 여러분의 삶을 들어가는가, 아니면 정말 꿈이 있는가, 이거 하나예요.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꿈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인정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러므로 꿈이 없다는 것은요, 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나이에 좀 한두 번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이런 거는 죄가 이거 위험한 말이지만 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뭐 한 번씩 뭐 도덕적으로 뭐 실패하고 뭐 유혹에 걸려 그런 거 뭐 젊은데 그럴 수 있지. 정말. 근데 여러분 나의 꿈이 없다는 건 죄예요. 그게 죄예요. 왜? 하나거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 물론 현실과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 힘듦의 그 현실이 장난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상처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아픔이 있다는 거 알아요. 상처는 죄는 아니에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계속 엎드려 있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마음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죄예요. 그걸로 끝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스스로 인정해 버린 게 되니까. 반대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거슬려서 정말 꿈을 꾸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이게 오늘 진짜 중요해요. 그 꿈의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대적과 증오를 당합니다. 반드시.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꿈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 적어도 이제 여러분 정도의 지성인들이라면 그것이 뭐 복받고 직장 취직하고 뭐 이런 것쯤은 아닌 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꿈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배고픔과 헐벗음, 아픔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구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게 죄고, 두 번째가 그 죄로 인한 모든 결박들. 두 번째. 그건 경제적인 결박, 심리적 결박, 정신적 결박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오늘 세상은, 형들은 대적할까요? 이 세상,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재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세상 질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뀌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부가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뭐를 통해서? 이건 안 나오네요. 합법화라는, 이성이라는, 제도라는 합법적인 툴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합법화하고 어쩔 수 없이 순응해 버리게 하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도, 억압받는 자들도, 고통당하는 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질서에 따라가고, 혹시 그 질서 속에서 나도 좀 더 그 질서의 기득권자가 돼서 또다시 어떤 사람을 억압하는 형태로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유지돼야 현재 기득권자들은 자기 권력이 더 확
확대되죠. 지금 제가 정치에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필수부터 복음주의자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가장 증오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억압과 죄와 포로와 가난과 부정의로부터의 해방, 풀어짐,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요셉의 형들은 이 꿈꾸는 요셉을 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요셉의 꿈은 그들의 기본 질서, 기득권 질서를 파괴해요. 요셉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는 태어난 순이 아니더라. 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이더라. 이게 왜 위험해요? 자기들한테 위험하지. 왜? 지금 자기는 태어난 숫자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마음껏 동생들을 착취하고 요셉을 힘들게 하고 그러면 자기 유익을 얻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부와 권력이 나한테 오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는 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바로 이 꿈꾸는 자를 죽이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요셉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인, 당시에 흑인들이 이런 말하기 좀 창피한데요. 사실 흑인의 노예제도를 합법화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부의 목사님들이었어요. 왜? 남부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흑인 노예제도에서 나와요. 북부는 공업주의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어도 되는데 남부는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남부의 힘과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남부의 농주자들이에요. 그럼 교회의 권력도 그들이 와야 돼요. 교회 부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도 권력에 순종해라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 기득권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누굴 죽이려 하나요? 링컨을 죽이려 하죠. 죽일 수밖에 없죠. 왜? 두려우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빠지는 게, 없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죠. 또 누가 나옵니까? 마틴 루터 킹이 나오죠. 그가 무슨 말이에요?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In a one day. The black boy and little white black girl and little black boy will be hands together. 정말 이 블랙 소년과 소녀와 와이 소녀가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누가 두려워할까요? 세상 권력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인다? 그것도 유다도, 거기는 그래도 요셉의 형제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유다 같은 루베 같은 그래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다 형제들이 그 막 자기 마음 앞에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어떻게? 이 힘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요, 두려움은요 굉장히 전체적인 폭력적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두려움은요. 네? 여러분, 히틀러가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을 죽인지 알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요. 어렸을 때 유대인들에게 당한 두려움이 이 노이로제에 걸려갖고 이 두려움이 있는 한,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자기 집단 이기주의로 하면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저 꿈꾸는 자가 온도다. 우리 한번 저 꿈을 죽여보자. 구덩이에 빠뜨려보자.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진짜 꿈을 갖고 있나 갖고 있지 않나를 한 번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 세상에 거스림을 당하냐, 뭐 세상이 여러분을 죽일 것 같지는 않겠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도 뭔가 거슬림을 당하냐, 세상으로부터 뭔가 투쟁을, 싸움이 걸어오는 게 있냐, 영적으로는 막 정말 열심히 뭐 해버렸는데 마귀가 열심히 우리를 방해하고 손발을 묶어두게 하고 나 두렵게 하는 이 영적 싸움이 있냐 없냐. 이 싸움이 없다면요 여러분 꿈이 없는 거예요. 100%. 그냥 기존 질서에 순응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왜? 나도 어떻게라도 그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게끔. 이걸 현대 철학자 푸코는 자발적 순종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사냐는 거죠. 여러분은. 자, 그럼 희한한 게요, 이 형들은요 이 두려움에 저 꿈꾸는 자고노다, 이게 두려움이군요. 그래서 이 꿈을 없애보려고 이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려요. 왜 구덩이에 빠뜨릴까요? 죽이는 거나 구덩이에 빠뜨린 거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24절 보시면 거기에는 물이 없더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적대를 받아요. 세상이 우리를 괄시하고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세상 정말 끝까지 구덩이까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 거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죽진 않아요. 물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떨어뜨렸으니까. 그러나 절대로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오히려 구덩이에서 깨진 게 있어요.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왜? 그 요셉의 그 무서운 꿈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데 뭐가 깨진 줄 아세요? 그 구덩이에서? 뭐가 깨질까요? 요셉의 세상의 저주, 그 패트릭 소사이티의 저주, 그 쇠사슬, 한계, 가정의 저주가 끊어져요. 요셉의 저주가 뭐예요? 인간의 저주는 패트릭 소사이티, 시족 사회예요. 그 시족에 있는 한 영원히 걔는 말죄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저주를. 근데 그게 어디서 깨트려요? 구덩이에 떨어져서 깨트려요. 구덩이에서 누가? 요셉의, 아니죠, 애굽의 사람들이 와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죠. 시족 사회에서 해방된 거예요. 어디서? 구덩이에서. 바로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와요. 여러분 진짜 싸우고 투쟁하기 시작하면 아마 30, 40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정말 구덩이,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곳, 바로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족쇄와 모든 한계가 또 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세상 꿈과 반대예요. 역설로 진행돼요. 이게 굉장히 귀한 진리예요. 사람들은, 영적 마귀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야, 얘 정말 나올 수 없어, 얘 끝이야, 얘는 한게 없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바로 그 순간,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제야 시작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모든 세상 사탄들은 드디어 우리를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의 구성에 빠뜨렸다 할 때, 바로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그 짐, 끔찍한 인간의 한계와 죽음을 완전히 이겨놓으신 게 십자가 능력이라고요. 여기까지. 두려우면 안 돼요, 이것을. 절대 죽진 않아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질 뿐이에요. 근데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청년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자 푸코나 많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이 시대에 그 세상의 이 바벨론과 이 끊임없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시대의 기득권자가 정해놓은 질서를 두려움으로 따라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 속에서 나도 어떻게 좀 해보려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두려워서 따라가는 99%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질서를 거슬리고 그 질서 속에서 억압과 아픔은 당하지만 요셉처럼 진정한 꿈을 꾸는, 왜? 하나님을 인정해서 꿈의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제가 좀 양해 구할 것은요, 제가 원래 설교가 지난주에 하기로 약속했는데 한 주 옮겨졌어요. 근데 제가 4시에 또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 예배 중에 설교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데요, 양해를 미리 구하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이 노예 흑인 제도보다 더 두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경영을, 특히 펀드 매니저로 공부한 사람이라, 저는 2008년에 이 마켓 무너진 것을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이 흑인 노예 제도보다 더 두려운 노예 제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절대 꿈에 투자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대신에 사회 분위기는 소비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소비 경제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금융시장, 금융이 주인이 돼요. 금융은 돈이 돌아가야 돼요. 먼저 써야 돼. 사람들이 소비해 줘야 돼. 그래야지 금융주의가 돌아가고, 그래서 돈을 만드는 사람, 발행하는 사람들, 은행들이, 사업가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가 되려면 여러분들 돈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소비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무조건 돈을 모으고 썼는데, 그렇게 금융주의가 발전하자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크레딧 카드, 아니면 지금 옛날은 집은 돈이 있어 샀는데 요새는 먼저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푸어예요. 왜? 일단 돈으로, 빚으로 샀기 때문에, 일단 돈을 쓰기 때문에. 왜? 무슨 노린가, 사탄이. 이것도 1시간짜리 강연인데, 바빠서. 예? 여러분, 이 시대 금융주의 사탄은 딱 하나 놀아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소유욕, 남들과 같이 소유하고 싶다, 그리고 남들과 같이 소비하지 못한다, 남들과 같이 생활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과 시대의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두려움, 그리고 시대의 소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죽이는, 핸드폰 하는 거 다 시간이거든요. 창조하지 못하고 꿈을 꾼다는 건 창조예요. 시대의 질서에 뭔가 창조라고요. 근데 소비한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 소비하게끔, 돈을 쓰게끔. 그래서 돈 쓴 거, 또 돈 썼으니까 크레딧 카드 비를 달라고 해서 써야 되니까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는 소비에, 그럼 의미 없는 노동에 여러분의 삶을 소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가 가장 정확히 주는 마귀의, 사단의 전략이고 시대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소비하게 하는 것. 하나, 두려움으로, 소유욕으로. 그리고 크레딧 카드 이자로 장난을 쳐. 이자를 높아지면 여러분 그냥 노예예요, 노예. 한마디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소유 유지할까? 옛날에 쓰던 거 유지할까? 이 두려움을 살게 해요. 여기에 저당 잡히면 꿈은 절대 꿀 수 없어요. 자발적 순종해서 이 시대의 마귀의 전략, 이 시대의 기득권자들, 영적 기득권자들의 권력을 높여주는 데 여러분이 사용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야겠네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십자가 예수 믿는 걸까요? 믿어야죠. 그렇게 믿어야죠, 우리가. 근데 그 믿어서 뭐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막 우리가 믿음 좋다, 막 찬양하고,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믿음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앞길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예요. 실제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떤 취직하려고, 어떤 데 취직하려고 결정하고, 어떤 삶을 살려고 결정하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경제활동의 모든 결정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결정들이 믿음이에요. 다른 거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1이에요. 2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거 1, 2로 살아야 돼요. 단지 1, 2로만 사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이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10이 필요한데 내가 이뿐이 없어. 내가 하나뿐이 없어. 그럼에도 도전하는 게 왜?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실패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했기에 진짜 내가 도전하고 결정하는가? 거기에 길을 가는가 실제적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교회 생활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인정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실패와 저주와 상처를 감당하고 죽이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것을,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믿는다면 그 세상의 엄청난 거스름 앞에서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내가 적어도 요셉만큼 믿음으로 꿈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려고 투쟁하는 것, 이런 실질적인 결단과 삶이 없다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십자가 무슨 교리입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정말 믿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여러분의 가정의 질병, 그 저주,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이긴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신다면 요셉과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인정한다면 그 이 땅의 기존 세력들이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따라가고 그 속에서 서바이벌하는 그런 청년들의 삶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 기존 질서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상처당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함께 구원하는, 함께 자유케 하는 꿈을 꾸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젊음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면 분명히 꿈을 주실 거예요. 내 고난과 내 가정과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주세요. 그럼 꿈이 생겨요. 꿈이 생깁니까? 구덩이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 만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지금 구덩이에 빠졌어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볼 꼬집어 보세요. 죽진 않아요. 두려울 뿐이에요. 나는 구덩이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근데 결코 죽이지 못해요. 이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가 여러분의 그 지름길이 될 거예요.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게 했던
여러분의 인간의 저주가 끊어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세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